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주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 본을 보이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역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을 합니다. 상대를 잘 되게 하는 거죠. 남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믿음 안에 주시는 은혜가 100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보라. 하나님, 저는 교만한 여자입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라고 하는 거니? 딸아, 그건 죄가 아니고 병이란다. 새벽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 제국이나 중국의 진나라나 몽골 제국이 망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자멸합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 때문에 제국이 넘어져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2030 세대들이 삼성, SK 주식이 막 하늘을 찌를 듯하네. 몇 배를 남긴 거야. 나도 지금 말이지 한 번 때 그냥 비투하면 내 인생 팔자 고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비투한 게 36조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때가 되면 부흥이 옵니다. 틀림없어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듯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로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분쟁하고 대적하고 너보다 내가 낫다 자랑하고 교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나 아볼로는 정작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당파를 만들지도 않고 교만에 대해서 어떤 제언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죽음의 벼랑 끝에 두시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재수없다 조롱받기도 하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홀벗고 매맞고 정해진 어떤 처소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모욕당하고 박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만물의 찌꺼기 구정물 같고 더러운 똥물 취급하면서 사람을 사람같이 예우를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예우를 잘 받아서 탈이지. 서로 이해도 못하고 대적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판단하고 제잘난 맛에 살았다는 얘기. 그러니 어떻게 이 교회 내부 안에 공동체가 균열되고 금이 가고 문제되고 비난하고 서로 하나가 안 되니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소의 내부로는 교회가 아니고 서로 쪼개지고 분열하고 비난한 교회 노릇 못하는 껍데기 교회로 남아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또 사도행전 14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옛날 이야기에 보면 페르시아에 네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첫째 아들은 겨울, 둘째 아들은 봄, 셋째 아들은 여름, 넷째 아들은 가을에 정원에 심겨진 저 망고나무를 잘 살펴봐라. 그래서 명령을 해서 내 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망고나무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왕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본 망고나무가 어떻더냐? 한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번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말이죠. 말하길 망고나무를 봤더니 불에 타고 나무 표 같더라니. 왜 겨울에 봤으니 말이지 이 첫째 아들이 본 건 다 낙엽이 떨어지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봤다는 얘기. 그 둘째 아들 한번 얘기해. 잎이 싱그럽고 그냥 너무나 기가 막힌 생동감이 있더라는 거야. 셋째 아들 그러면 이야 그 꽃을 피워 보니까 이 망고나무 꽃이 왜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아버지? 그러더니 그럼 넷째 한번 말해보라. 야, 이 망고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데 세상에 망고나무보다 더 탐스러운 게 없습디다. 그러더니 내 아들을 붙잡고 이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다 옳다는 거야. 예? 배어갖고 푸르고 생동감이 있고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주렁주렁 다 각각이 다르지만 본 나무는 무슨 나무요? 망고나무 하나가 그렇게 각각 다르더란 얘기.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직업을 봐도 수만 가지입니다. 가령 화가나 소설가들은 늘 혼자 고독하게 작업을 해요. 혼자 그냥 독방에 듯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못 하실 거예요. 사람 하는 일마다 자기 환경과 처지가 달라요. 반대로 말이죠. 교사나 목사들은 어때요? 사업가들은 맨날 사람들 만나요. 사람 만나는 게 일이요. 사람 만나야 돼. 누군가 만나야 돼. 그럼 가수나 탤런트 같은 배우들, 예능인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자기 자랑을 해야 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직업마다 사람마다 그렇지만 다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아주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가서 이제 가시게 되면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다 오시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신방 가면 그 집에 꼭 한 가지는 좀 칭찬 좀 해주고 오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좀 칭찬해주고 오세요. 어느 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참 가난한 집이었어요. 사모님이 둘러보니까 칭찬할 만한 게 없어. 근데 가만히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손으로 예쁘게 수놓은 책상보였어요. 책상보를 예쁘게 수를 놔놨어. 옳지, 잘 됐다. 이 주인에게 그 손수혜를 잘했다고 내가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날 저녁에 문 앞에 보니까 포장한 선물이 뭐가 있어. 뜯어봤어? 그랬더니 그 낮에 뭐고요? 책상보가 있는겨. 책상보가.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날 소문이 쫙 돌기 시작하는 거야. 사모님이 가난한 집에 책상보를 뺏어왔다.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뜻하지 않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근데 이새의 집에 가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인물 좋고 키 크고 볼품 좋고 재주 많고 참
참 기가 막힌 7 형제들이 다 있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7 형제 중에 택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 꼬레비 양치기 다윗을 택하셔가지고 유다 지파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리고에 들르셨을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뭘 보셨습니까? 인물 보니까 그냥 짝달막하고 키 작고 그냥 세리되는 놈이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막 목을 빼고 뭐 채통이 있고 이거 뭐 그렇게 외모를 보셨다면 삭개오를 번쩍만쩍하고 지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중심을 보신 거예요. 바울도 메보리코의 못생기기로 유명한 1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역사학자, 성경학자들 평가해 보면 바울이 인물이 그냥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연약한 형제를 인정해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은 나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 인생은 거기서 거기요. 저 위에서 하늘나라 비행기 타고 내려가 여러분 내려다보면 높은 산 낮은 산 똑같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듯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우리는 똑같이 거기서 거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은혜로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런 신앙의 영적 권면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질서를 따라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걸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